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드디어 모세의 일생이 끝이 납니다. 모세의 일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생이 부흥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든지 애굽 정권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어요. 지금은 애들이 안 태어나서 위협을 느끼잖아요. 대한민국이 0.6이라고 그래요. 0.6. 0.6이면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지금은 애들이 안 태어나서 정권이 위험을 느끼는데 이때는 너무 많이 태어나서 정권이 위험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산파들에게 공식적으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이만 살려놓으라고 공문이 내려올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한 남자 아이를 살립니다. 왜 이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비록 외국인 근로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애굽 산파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알게 되고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고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고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리스도인 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산파로 인해서 모세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요. 나일강을 떠가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물에서 건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다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안 후에 아마 그때가 40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40살에 이집트 왕자에서 이제 쫓겨나고 도망가고 광야에서 40살이 80살이잖아요. 80살에 불림받아서 광야를 또 40살 걸었으니까 120살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의 리더로 80에 불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후 40년 광야를 걷게 되고요. 그렇게 120년의 세월을 살다가 오늘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에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3절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 제가 지도를 가져왔어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여기 느보산이 보이죠? 저기 여기가 느보산이거든요. 느보산이 얼마 안 높아요. 아주 그냥 평지보다 살짝 높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여기가 느보산이고요. 여기 옆에 보면 여기가 이게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나즈막한 그런 산이 느보산이었어요. 사진을 보면요, 여기가 느보산이거든요. 단이 어디냐면 여기가 단이에요. 여기가 소알이에요. 단에서 소알까지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본 건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60km예요. 160. 느보산에서 단까지 160km. 그리고 소알까지가 100km. 이 거리를 재보니까 광주에서 충청북도 청주가 170km거든요. 광주에서 충청북도 청주 170km. 그리고 아래로는 광주에서 진도까지가 100km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 눈으로 보일 만한 데가 아니고, 그것도 뭐 광주 저 무등산 꼭대기에서도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청주는, 진도는 무등산 꼭대기에서도 안 보여요. 근데 저거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환상처럼 하나님이 쫙 보여주신 거 아닌가. 아니면 뭐 그때까지도 시력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실제 눈으로 본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수고한 모세에게 매우 큰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이 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와도 같은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를 통해 날마다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맡겨주신 인생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보여주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단에서 소알까지 가나안 땅을 본 후에 모세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지만 오늘까지도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했대요.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만약 찾게 되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시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체. 오늘까지도 아마 저 알코올에 넣어가지고 그냥 모세를 만지게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찾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못 찾게 하신 것 같아요. 겸손한 자는 죽어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만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 이름 남기려고 하죠. 호랭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호랭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의 교만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모세는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죽은 자리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조현철. 이것이면 인생이 끝 아니겠어요? 그 비석에 내 양력 쫙 새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람 조현철. 이러면 되지 뭐.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7절은요,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죽을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할 때 데려가셨다는 거죠. 그야말로 박수 칠 때 떠난 거예요. 우리도 떠날 수 있다면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직 기력이 남았을 때 정리할 거 정리하고요, 아직 기력이 남았을 때 인사할 거 다 인사하고, 그야말로 9988 234 아닙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병원에 입원해서 인사할 거 인사하고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9절부터는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모세보다 뛰어난 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증언하면서 신명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마음에 남았고 또 어떤 것을 실천하셨습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풀이할 신, 명령할 명, 하나님이 수도 없이 되풀이하셨던 이방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라. 신신당부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